이 매번 이렇게 법석에 앉아서 여러분한테 법문을 할 때 해도 끝이 없어. 이제 해드려야 될 법문이 정말 엄청 많아요. 근데 다 뒤져보면, 추려보면 했던 말 또 하고, 그 말 같고, 나중에 다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쫙 표현해보면 그게 마음이야. 몸에 대한 수행도, 의식에 관한 수행도 다 기겨서 하나로 딱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한, 공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을 공을 만들기 위해 또 뭐를 해야 되는지 또한 앞서간 수행자들이, 선지식인들이 무엇을 남겨놓았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짧게 법문해보고자 합니다. 역사에 보면 이런 성인들 주변에 벌어졌던 일들 중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깊이는 모른 채, 과학적인 토대는 모른 채, 하여튼 일어나는 그 기적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고, 느끼고 싶어 하고,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매력이 돼서, 매몰이 돼서 그쪽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체에 기적이란 없어요. 모두가 인연이 맞아서 벌어지는 현상이지,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연관되어 있는 인연들을 찾지 못하고 연결시키지 못해서 기적을, 소위 중생들이 말하는 기적을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인연이 딱 맞아 떨어지고 그 조건에 부합하면 반드시 그 현상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각자는 그런 것을 다 보고 인연을 지어 가도록 만들려고 하고, 인연을 지어 가는 방법을 다 아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향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연을 엮어가는데, 수행도, 의식도, 벌어지는 현상도 이 엮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저 수행자한테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미리 알아서 그대로 놔두면 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까지도 미리 다 알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뺄 건 잘라줄 건 잘라주고 하는 거, 이게 수행 지도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자를 믿고 따라주는 거.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먼저 믿음으로 돈독해져야 됩니다. 하여 신의 행정 중에 가장 앞선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이 바탕에 딱 깔려버리면 그 다음 그 믿음 속에 이해를 해야지. 응? 믿음이 바탕에 딱 깔린 상태에서 그 다음 스승의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깔리면 절대 이해를 하려 해도 자신이 잣대에 맞춰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진 것을 토대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맞다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 또한 말만 믿음이지 과연 어떻게 믿어야 될까? 참, 그 믿음이, 가장 앞서 있는 그 믿음이 이게,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니까, 이
지도자인 나를 안 믿으니까 기존의 수행자 여러분들이 쌓아온 그동안의 그 많은 수행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에 두고 느꼈기 때문에 저를 믿음이 안 가요. 저에 대해서.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게 먼저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가 쓰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의 기적같이 벌어진 일들을 경험을 덜쳐내줘서 그걸 여러분이 보고 하고 믿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중생들의 의식과 눈과 귀는 자신이 본 것만, 자신이 들은 것만, 자신이 느낀 것만 맞다고 딱 고정화시켜 놨기 때문에 나의 법문이 여러분이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을 자꾸 내가 믿으라고 해본들 그 믿음이 안 생겨요. 해서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이런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서 믿게 만들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몸을 보여주는 것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석가모니 몸 다 벗어줬어요. 쟤들한테. 예수도 보여줬고 여기 만져보거라, 이거 보거라. 그렇게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의식이에요. 이제 그러면 저보다 그 지도자보다 그 깨달은 각자보다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여러분이 쉽게 믿는 방법이 뭡니까? 뭘 것 같아요? 나보다 스승인 저보다 같이 수행하던 도발의 모습이 바뀌면 그때는 어찌할 거예요? 이 도반이 이렇게 배워가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서서히 믿음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얘기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런 직접 체험한 제자가 또 변화된 제자가 이제 나를 도와줘야 돼. 선도반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법이 법상에 우뚝 섭니다. 내가 그 법상에 우뚝 서서 좀 호령하려고 그 앞 선도반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가르쳐 왔는데 올라설만 하면 밑에서 계단을 부셔버리고 올라설만 하면 계단을 부셔버리고 물론 고의적으로 부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제자들을 좀 양성시켜서 그 제자들을 번듯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놓게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 세상을 향해서 좀 호통을 치고 이게 사이비고 저게 오도고 이게 외도다 하고 좀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거다 하고 좀 법을 크게 좀 펼치려고 하는데 그 준비하고 올라갈라 하면 좀 된 제자들이 후루룩 무너져 가버리고 요만큼 6분의 선 좀 키워놓으면 후루룩 빼버리고 그거 나쁘게 표현하면 이 말이에요. 정상에 올라간 법상이 10계단이라고 10계단이라고 보고 그 계단 위에 올라서서 법상에 올라서서 세상을 향해 법을 설파해야 되는데 내가 그 계단 위로 올라가려고 계단을 하나하나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5계단 좀 만들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계단 하나를 빼버린다. 그러면 밑으로 다시 이제 4계단으로 올라왔던 5계단에서 한 계단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럼 요걸 또 이제 5계단 올라가려고 또 하나 키워서 놓으니까
5계단 올라가고 또 하나 더 키워서 6계단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4계단만 올라가면 나의 법문이 세상을 해서 호롱을 할 텐데 6계단 올라가는데 밑에서 2계단 또 빼버린다.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 말은 법이 좀 올라서서 제대로 좀 법을 펼칠라 하는데 밑에서 안 받쳐주고 올라갈라 하는데 밑에서 안 받쳐주고 안 받아주는 거 이 또한 내가 법력이 부족하구나 하고 내가 돌려버리잖아. 그 밑에서 자꾸 올라가는 계단을 빼려고 하는 것도 이거 관리 못하는 것도 또한 나 탓이오, 내 탓이오. 나의 법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고 돌려놓습니다. 왜 5계단 올라오는데 왜 너희들이 빼냐 하고 호통을 쳐본들 이거 내가 뺏는 거 잘못됐습니다. 다시 끼워 놓을게요. 이렇게 끼워지냐? 안 끼워지거든. 7계단 올라갔는데 3계단을 혹 빼놓고 내가 호통을 치면 그 뺐던 것 사람들이 다시 와서 그 3계단을 채워주느냐? 안 채워주거든. 안 채워주니까 나라도 의식과 몸이 안 상하려고 놔버리죠. 때를 더 기다리자. 시기가 아직 이른가 보다 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오매 기다리면 그런 제자를 기다립니다. 하나씩, 둘씩. 근데 우리 문자에 천군만마라는 게 문자가 있죠. 천군만마를 얻은 듯하다. 지금까지 올라왔다가 8계단, 7계단까지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 빠져나갔는데 그 빠진 것을 한꺼번에 다 채워준 제자. 네? 밑에서 계속 넣었다가 뺐다가 고여줬다가 빼고 고여줬다가 빼고 계속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보충을 해주던 한꺼번에 10계단까지 딱 올려주는 제자. 요런 제자를 뭐라고 그런다?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옛 석인들이 옛 깨달은 자 부처 밑에 그런 현상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석가모니 또한 그랬고 예수 또한 그랬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같은 일들은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제자 자랑을 내가 합니다. 지금 소위 선도반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다 그런 과정을, 그런 계단을 거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그 계단을 발판으로 계속 법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나이 많은 제자, 가장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몸이 고장 많이 난 제자. 어때? 이게 10명의 제자들 다 한꺼번에 다 그 한 사람이 역할을 다 해버리려면 그 9명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한 명이 10명 역할을 다 해버리려면 그 한 명의 제자의 몸 상태나 의식 상태가 남들 눈에 보이는 정도로 정말 허물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 허물어진 몸과 의식을 스승의 지도를 받아 이 수행법 지도를 받아서 우뚝 모습을 딱 갖춰서 9명의 제자들 역할을 한 사람이 다 보충시켜버리는 그런 제자 없을까? 나옵니다. 아니, 이미 나왔습니다. 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 해무님 연세가 85세입니까? 80? 올해 80입니까? 80세. 가장 나이가 많으신 제자입니다. 또한 저 제자는 젊었을 때부터 척추관 협착증에 걸려서 현대의학으로서는 수술을 하지 않고는 이 관을 완치시킬 수 없는 한계증입니다. 이런 허리를 오래 놔두면 허리는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채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굳어버리면 이 상태로 죽어야 됩니다. 한번 굳어버린 이 허리, 이거는 필수가 없습니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양쪽에 관이 굳어진 데다가 신경이 굳어버린 데다가 근육까지 다 굳어버리면 이거 못 핍니다. 그래서 저 제자가 처음 만났을 때, 여기 아스라에 왔을 때, 이래가 왔어요. 이거 굽은 상태. 안진뱅이가 예수 만날 때, 기어가서 만나듯, 처음에 나와의 인연을 냈을 때는,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인연을 만났다. 근데 저 여자도 현대 의학으로서는 이게 수술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건 바로잡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이미 본인은 알고 이 수행을 시작을 했고, 이 수행이 거듭될수록 저놈 가지고 울력을 했으니까, 여기 와서 매주 와서 울력을 하셨으니까, 저 몸으로 이 수행을 하면서 남들이 1시간 할 때 저 제자는 5시간씩, 남들이 2시간 할 때 저 제자는 10시간을 했어요. 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시간 같이 맞춰서 하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본인이 먼저 알기에 오직 모든 그 생활을 수행에다가 두고, 또한 본인이 몸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니까 스승에 대한 법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던, 이거 하면 된다는 과학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바탕이 돼서 스승이 일러주는 것은 뭐든지 다 이해하지 않고 계속 한 길을 향해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몸의 변화가 급격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급무사를 타던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못 고칠 줄 알았던 이 척추관 협착이 완화되면서 허리가 펴집니다. 현대의학으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게 기적이죠. 자, 이렇게 기적이만 벌어질 때 단순히 이해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됐던 허리를 뒤로 꺾어가지고만 이게 펴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것을 이렇게 됐던 양반이 이렇게 펴질 때는 이걸 뒤로 제껴서만 펴졌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스승은, 지도자는 저 제자가 이걸 피는 과정에서 어떤 의식을 내려놨는지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척추관 협착증이 걸려있는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이 동반되지 않고는 이가 안 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체와 마음이 같이 가는 논리야. 아무리 자세를 오래 하고 장자부를 한다 해도 의식이 완전하지 놓아지지 않으면 절대 척추가 이완되지 않아. 그러니 이렇게 되어 있는 척추를 바로 펴려면 거기에 잠복되어 있는 모든 의식을 내려놔야 되고, 그 의식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비로소 몸이 응답을 하고 굳었던 허리가 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 제자의 의식을 느끼고 아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이것을 저 제자가 알기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보내는 그 저항스러운 파장들, 스승을 향해 오는 그 의식들, 이제 저 제자 입장에서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 싶지, 이제는. 스승이 내품는 법문이 다 진리이거늘 그 진리를 그대들의 잣대에 맞춰서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승이 펼치고 있는 이 법을 폄하시키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 가상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또 뭐 바로잡고 싶다고 해서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이미 저런도 알아요. 그런 제자들을 아무리 호통치고 바로잡으려 해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까지도 이미 터득하신 분이야. 왜? 본질은 하나니까. 그러나 이대로 간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아시기에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 제자, 지 제자, 바깥에서 돌 던지는 제자들 하나씩 찾아보고 통화하고 만나고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 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의식으로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돌팔매질 하는구나. 그 사람들 몸 상태가, 의지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구나. 그걸 아시니까. 그거 일러주려고. 그거 일러주시려고. 이 사람들아, 지금 자네들이 머물고 느끼고 있는 그거 아니야. 믿고 해봐. 믿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응? 너네들이 보다시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내는 왔으며 너희들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수행 기간이 더 많았는데도 나는 그대들보다 나이가 더 많은 상태에서 더 고당도 몸으로 와서 이렇게 변해갔잖아. 그동안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의식 저런 의식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왔어. 그러니 너네들이 스승이 지금 지도하는 이 지도 방법이 정말 초과학적이고 맞고 이게 진리야. 이게 오메가야. 그러니까 너들 의식 다 접고 다시 스승한테 와서 찾아와서 같이 가자. 이거 지금 하고 계신다. 그렇게 일러주는데도 요 못된 중생들이 말이지. 저 많은 노인네가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러면 예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들이 저 제자보다 지가 앞설 거라고 판단하고 선도반이다, 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아직도. 정말 방조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저런 도반이 찾아가서 전화나 또 이렇게 하면 예 어르신 하고 바로 만나서 자기들이 생각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때가 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의식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참여를 해야지, 이 어른들아. 그런데도 그것은 고사하고, 저런 제자 처음 만났을 때 자신들이 선도반 대접받고 있었다고 아직도 자신이 선도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이 수행계에는 연식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수행이 출가가 50년 됐다 해도 1년밖에 안 된 수행자가 먼저 고지에 올라왔을 수 있는 게 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력이란 연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수행자가 덕지덕지 붙은 번뇌, 생각, 자신은 나라는 아상, 이것을 빨리 벗어 던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절대 연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로 알기 본원에 들어온 지 수행했는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시간이 오래됐다고 또한 선도만 해주니까 아직도 저 어른보다 자신이 선도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 오만 행동이 나오는 거 이거 빨리 진참해 하시고 그래야 그대들이 가슴이 열립니다.
이 가슴은 흉부, 복부 열고 이 가슴 열 때는 절대적인 의식이, 법을 기만하는 의식이 바닥에 싹 트고 있다기나, 법을 속이는 의식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다기나, 법을 조롱하는 의식이 바닥에 멈춰져 있다기나, 법을 폄훼한다기나, 법을 과장한다기나, 법을 가진 자가 하는 행동을 바깥에서 계속 일반 중생들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기나, 기타 등등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수행자는 이 가슴 절대 펼 수가, 펴지지 않는다. 이 가슴은 오로지 법을 향한 한의식만으로 펼 수 있는 영역이지, 이 안으로 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부디 그대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향한 항의심을 간직하시고 늘 내려놓는, 화성을 내려놓는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몸을 바로 잡을 수 있기로, 또 잘못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고, 그것을 먼저 행하신 분이 바로 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이제 한 주에 매 같이 수행하면서 어떤 의식을 내려놓으셨는지, 어떻게 이완을 하셨는지, 하루 몇 시간이나 하셨는지, 이완 과정에서 이 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상세하게 공손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올 때 허송성을 보내지 마시고 저런 어른 딱 모셔놓고 차곡차곡 질문하세요. 응? 또 너무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 나의 법문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영양가 높고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앞서간 체험자의 체험담이에요. 아시겠지? 이게 여러분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된다고. 그걸 통해서 스승을 또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런 수행자가 되시기 바라며 아까운 시간 허송성을 보내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귀중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문 마칩니다.